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과 건강에 대한 거예요. 물론 자녀에 대한 것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진로나 또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이 제일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하면 첫 번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물질일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그것들이 어디에 열쇠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또 알기는 하나 믿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미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하세요? 바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 어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것도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집에 가도 십자가가 있고 차에 가도 십자가가 있고 목에도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구경거리로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부족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내 안에도 그 십자가의 권세와 내 안에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가장 고난주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금식도 하고 또 내가 절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주간이 결국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기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특별히 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무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실 그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뭐 한다고요? 너희가 행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일은 단순히 예수님 때문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하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와요. 물론 어떤 성경에는 구별이 안 돼 있는 성경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이 빨갛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기사들에서 거기에 소자야, 그게 여러분의 이름을, 여인아, 여러분의 이름을, 그 이름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넣어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읽고 또 선포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은 오늘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병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보면은 각종 질병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에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아파 보세요. 아무리 작은 감기에 걸려도요, 그때부터 집이 우울해요. 감기만 걸려도요, 집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가요. 감기에 걸리면요, 저희들도요,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결국 저나 우리 집사람이 감기에 걸리더라니까요. 저 애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애기들한테 있는 그 감기 바이러스는요,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아픈 환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요. 가족만 힘들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세 첫째 날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가 포로되고 우리가 묶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의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성령의 은혜의 문제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음을 얻었나니 동그라미 하세요. 첫째 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셨으니. 어제 우리에게 또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도, 우리의 정신적 문제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이미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그 일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질병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내 정신적 연약함을 향하여 선포할 때,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미 해결하신, 이미 나음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자물쇠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해결의 열쇠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물쇠를 여는 키는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열쇠를 그 자물쇠 안에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 자물쇠가 열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은 것이 나에게 풀어질 것이냐, 그냥 잠긴 채로 있을 것이냐, 그것은 무엇의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불면증 때문에 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제가 만난 분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고, 목사님 저분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약을 한 첩 줘 드리겠다고. 그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하고 신약 둘 중에 한 첩만 내가 지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 웃어요. 왜 웃냐고. 그러면서 믿지를 않아요. 근데 당신이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니 우리 교회 새벽에 오라고. 당신 그 불면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보약을 먹으면 당신 분명히 불면증 치유된다고. 분명히 치유된다고.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는 뭘로 산다 그랬어요? 말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약을 지어드려 가지고 정신적 연약함도 치유하고, 또 그 보약 지어드려 가지고 그냥 깊이 잠이 들어 가지고 깨워도 잘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잤던 분들 얘기도 해드렸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물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불면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따가도 나았어요. 예. 이따가도 새벽에 오면요, 불면증은 나아요. 제가 경험해본 수많은 그 불면증 환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불면증은요, 새벽 4시까지, 3시나 4시까지 잠을 안 재워요. 언제 재우는지 아세요? 4시에서 5시 그 사이에 재워요. 여러분 불면증 환자들 만나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꼭 그때 재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재우는 거예요. 이 불면증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갱년기여서, 물론 갱년기에 오는 증상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갱년기여도요,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핑계를 대요. 갱년기. 그래서 불면증으로 사실랍니까? 뭐 이 허선 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요,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묶여서 산다고, 여러분들이 포로돼서 산다고,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거기서 맨날 그렇게 묶여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십자가를 만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 십자가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0원밖에 안 하는 나무 십자가라도요, 또 그 나무 십자가 아니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아파요. 그래서 특세오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바빠요. 제가 옛날 같으면 아니 새벽에 출근하냐고, 지금 당신 아픈 게 중요하냐고, 좀 바쁘더라도 와서 기도하고, 특별한 이 특세 기간에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특별한 기간인데, 내가 그까지만 얘기했어요. 한 번만 얘기하지 2번, 3번 얘기하면 목사님이 부담 준다고.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없거든요. 목사님 저 감기가 걸린다 어떻게 해요는 안 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알았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뭔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모하면서 나에게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치유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만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몸이 아파요, 몸이 이래요 이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제가 방법들 알려드려요. 왜 알려드릴까요? 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고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일하시지만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타나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에게서 고생을 했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날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은 대중 속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대중 속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돌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든 내가 평생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격리되며 사느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로 다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곳, 이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여인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중계방송도 없었지만요, 입소문이 더 빨라요. 근데 이 여인은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내가 피 흘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차마 자신의 그 상성과 사정과 형편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의 이 12해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것에서 내가 나음을 입을 것에 대한 무엇이 무엇이 열쇠입니까?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백부장을 위하여서 그는 주님께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의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수모를 당합니다. 가난한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괴치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것에 대한, 내 딸을 치유할 것에 대한 믿음이 인간적 수모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한번 듣는 게 낫겠어요? 듣고 낫는 게 낫겠어요? 욕 안 듣고 안 낫는 게 낫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낫는 게 낫겠어요? 편하고 안 낫는 게 낫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선포하면,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는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3분의 1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3분의 1은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하도 사람들이 돈돈 하니까 제발 돈돈 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제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돈 나오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나온다고 말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 안 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안 예뻐도 돈 주잖아요. 속세게도 돈은 주잖아요. 아이고 저놈이 또 굶겠네 하면서 돈은 줘요. 놀러가는 돈은 안 줘도요, 밥 사 먹는 돈은 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물으세요. 믿느냐?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영상부에서는 한 달 동안 내내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것 때문에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카메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화질이 너무 연약해요.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얼마나 3번이나 빌려서 또 비교를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사야 되는 거라고. 사야겠다고. 그리고는 근데 요즘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헌물을 하시면 좋겠다고 광고를 하는 게 차마 목사로서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그날따라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깨우셔갖고 그때 전날에 하던 설교 준비를 계속해서 하면서 근데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요. 불현듯 제 마음속에 광고해야 되겠다. 광고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려면 주일날 낮에 해야 많이 듣고 많이 들은 자 가운데서 그래도 헌물할 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확률로 사니까. 근데 주일은 지나고 근데 새벽에 광고를 했는데요. 그날 응답이 왔어요. 네. 그날 한 가정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샀어요. 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구하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세요.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치유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그 아픈 부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요즘은 작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작정이 사라졌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실험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성도님들 보면 막 몸을 질질질질 꺾고 병원은 가는데 그보다 덜한데도 교회는 안 와요. 아프다고. 마치 아픈 것이 교회 가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물론 병원 가야지요. 그러나 병원보다 교회를 와야 되는 겁니다. 와서 기도하고. 왜? 여러분 병원 간다고 다 낫습니까?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방을 정확하게 해야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수술한다고 다 낫습니까? 수술해가지고 안 낫고 3번, 4번 수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병원 갈 힘이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병원도 가는 거예요. 아프면 교회를 안 와요. 병원 가야 된다고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오고 병원을 가세요. 저는 절대로 병원 가지 말란 말 안 해요. 저는 상담하다가도요. 가서 검사해 보세요. 왜 얘기해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병원 가서 치료 안 해도 나을 건데도요, 가라 그래요. 가면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선생님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말까지 해줘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말을 해줘요, 나한테. 괜찮대요.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아무런 증상이 없대요. CT를 찍어도 깨끗하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우리 고난주간은, 2020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2020년에 경험한 이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나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내가 질병을 하여 이미 치유를 주신 것을 내가 이제는 얻으리라, 나에게 열리리라 믿고 치유를 위하여 선포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